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이 3.1절 만세 운동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7년 전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바로 이때 당시 모든 그 한국 기독교인들을 중심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일으켰던 거국적인 애국 애족의 운동이었습니다. 3.1절은 우리 교회의 고유 절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속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음을 믿기에 온 교회가 이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유대인의 불임절은 과연 어떤 절기였는가 라는 점을 좀 성경을 통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불임절이란, 성경에서 우리 민족의 3.1절 만세운동과 유사한 사건을 찾는다면 바로 그것이 유대민족의 불임절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불임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이 불임절은 유대 백성에게는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눈물 어린 역사적인 사연이 깃들여 있는 절기입니다. 눈물 나죠, 정말. 이 내용이 구약의 에스더서 9장 31절에 바로 불임일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불임일이 다름 아닌 불임절이 된 거예요. 주전 474년 아달월 13일, 아달월 하면 유대인의 12월이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지금의 2, 3월, 요즘 바로 이 시기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아달월 13일에 저 옛 바벨론 그 땅에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많은 유대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처참하게 죽임을 받게 되는 끔찍한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전 474년 아비월 13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구속사적 연대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에도 그렇고 잊지 못할 날이에요. 잘못하면 그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졸지에 한 날 다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도 큰 타격을 받거나 또 그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반전이란 단어를 쓰지만 정말 그날 반전이 이루어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절망의 날, 순품의 날, 애도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 구원의 날, 감사의 날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8장 5절에 보면 여기 이제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소개되고 있죠. 하만이란 사람이, 중요한 건요, 이 하만이란 사람의 선조가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 이런 면에서 딱 이제 머리에 들어오는 게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아,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구나 하면 하만이란 인물이 영적으로 벌써, 그렇죠, 선민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의 그 관계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아말렉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모형이에요. 유대 백성이 구원의 백성, 오늘날 우리라면, 그렇죠? 아말렉은 적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그 먼 그 바벨론 땅에, 그때는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바사나라를 이끌었었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바사나라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황제였어요. 근데 그 밑에 그 나라 제2의 권위자인 국무총리 하나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만이에요. 하만. 근데 그때
이 포로민 가운데 한 사람인 유대인 출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궁의 문지기로 발탁이 돼서 문을 지켰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왕궁의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만 해도 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직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 국무총리가 왕궁에 출입할 때마다 대궐문에 늘어서 있는 많은 대신들과 고관들이 일제히 총리 하만에게 엎드려 절로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유독 이 모르드게는 엎드려 절하지 않은 거예요. 뭐 하는 척은 했지만 결코 그렇게 굽신거리고 엎드려서까지 절하기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이 말씀이 에스더 3장 1절로 5절에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유대 백성은 비록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았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배웠던 그 신앙의 교육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힘을 발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곳에도 엎드려 절하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유대 나라는 하나님 외에 엎드려 절하면 우상 숭배가 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가장 큰 반감을 갖고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만이에요.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유독 모르게 저놈 마냥 나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뻣뻣이 있으니 얼마나 미움을 샀겠어요. 바로 그 이유를 잡고 이 하만이 유대인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책잡아서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 유대인들을 다 모조리 진멸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제비를 뽑는데 이 유대인을 말살시키고 학살시킬 어느 한 날을 어떤 날로 정할까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아달월 13일이 된 거예요. 그날 하루 동안 하만은 전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도륙하도록, 나중에 이제 도륙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바사제국 127도의 전체 포고령을 내린 거예요. 포고령. 어명, 왕의 명령으로. 이 내용이 에스더 3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여기 여러분이 부림절 할 때 이 부림이라는 게 사실 히브리 말에서 왔는데 이 부림절 할 때 부림이 원래는 히브리 말로는 부르라는 뜻이에요. 부르. 이 부르라는 것을 한자로 이제 번역할 때 부름, 부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제비를 뽑다. 명사로 제비 뽑기예요. 제비 뽑기.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정한 아달월 13일을 부림일로 한 것은 이날은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말살하기로 작정한 날이라, 제비 뽑은 날이라 라는 의미로 부림일 이렇게 이제 호명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부림일의 포고령의 내용이 끔찍한데 그 중에서도 에스더 3장 13절에 그 포고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스더 3장 13절 끔찍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야 끔찍하죠.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만나면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도 탈취하라. 야, 이게 어명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여기 이제 도륙하다라는 것이 우리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한자로 도륙하다는 게 뭐냐면 아예 그냥 찔러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찔러 쪼개고 죽이는 거예요. 또 진멸하라. 진멸은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재산은 다 색출해가지고 그들이 다 탈취, 뺏어가라는 거예요. 뺏어. 유대인의 재산은 죽이고 뺏어가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아니 이 엄청난 이 끔찍한 조소가 전국에 반포되게 돼서 드디어 주전 474년 아달월 13일 전 옛 바벨론 땅, 이제 페르시아지만 여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때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러분 주전 474년이면 이미 제1차 포로 귀환이 지난 것이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상당수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약 70만 명이 있었어요. 70만 명 참 많죠. 우리 대전시 인구가 지금 한 160만, 150만.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아직도 살아 있었는데 그들이 다 남김없이 죽임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죄로, 유대인이라는 죄로. 아주 뭐 도끼를 품은 이 하만이 보통 도끼를 품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면서 또 공교롭게도 아하수에로의 아내였던 왕비가 바로 유대인이었고 그 에스더라 하는 왕비의 사촌 오빠가 또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너무너무 치가 떨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왕비도 유대 출신이라 좀 별로 탐탁지 않은데 저거 모르드게 정말 그냥 미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모르드게 또 그의 사촌 오빠다. 이 둘 다 유대인들인데 이걸 어떻게 없애버릴까. 이 하만이 드디어 뭐라고 준비했죠?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이 모르드게를 높이 장대에 달아서 죽일 때 많은 유대인들이 비참한 그의 지도자 모르드게의 처참한 모습을 보라고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나무를 준비한 거예요. 그 높이가 무려 50규빗 되는 그 나무 장대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잡아매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50규빗 하면 어느 정도 될까 높이가? 한 규빗이 우리 구속사 공부할 때 이스라엘 단위 가운데 길이 단위 가운데 규빗이 많이 나오는데 규빗이 성인 팔에 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재를 잰 거예요. 자처럼. 그러니까 이 한 규빗이 대개 우리 성인들은 45cm에서 50cm 정도. 이게 50규빗 되니까 한 뭐 크게는 25m 정도. 23m에서 25m. 여러분 23, 25m면 지금 어느쯤 될까? 제가 보니까 아파트의 한 9층 높이, 10층 높이에요. 그니 뭐 대단하죠. 그 높이가 굉장하죠. 아마 거기에 매달리면 뭐 기절해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끔찍한 모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에스더서를 꼭 읽어보세요. 에스더서 7장부터 쭉 읽어보면 뭐 정말 소설 같아요. 소설. 대하 드라마 같아요. 대하 드라마.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때 유대인이었던 왕비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만나서 정말 그 죽으면 죽으리라 사촌지간 이들이 대화를 나누죠. 이러다가 우리 민족 전체 나뿐 아니라 뭐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됐으니 너 결심해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 되는 왕에게 황제에게 나가서 말하라.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에스더 왕비의 그 지혜와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셔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매달리게 된 나무에 그의 제2인자인 하만이 달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하만의 아들까지도 다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참 놀라운 반전이고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이 에스더 9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주전 474년 아비벌 13일은 오히려 그들 민족에게는 그렇죠. 자기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들이 진멸하는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날 유대인들은 죽음의 날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날이 정말 큰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컨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해만 뜨면 형장에 끌려가서 이슬같이 사라지는 그런 운명인데, 해가 뜨자마자 왕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언도가 떨어져서 사형수가 그날 아침에 사형당한 날 석방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래서 그날을 그들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날만큼,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감격하면서 그때부터 그날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무슨 절이라? 불임절이라 부르고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참 눈물 어린 사연이 있죠, 불임절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3.1 만세운동은 어떻게 되는가? 3.1 만세운동의 동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불임절이 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는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3.1 만세운동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가장 결정적인 것이 1919년 만주의 상해에 우리 대한제국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기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1919년 3월 1일, 흔히 말하는 김인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어른과 아이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대한제국 만세를 방방곡곡에서 외쳐대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독립을 소원했던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하얀 옷을 한복을 입고 말이죠. 그래서 이 3월 초하루, 이 3월 1일이 그때부터 민족적 독립운동의 날이 된 거예요. 참 오늘 저는 우리 시온찬양대 엘리마합주단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애국가로 막 시작되길래 마음이 뭉클하고 전 정말 벌떡 일어날까 했는데 괜히 저만 이렇게 벌떡 일어나면 또 어색할 것 같아서 그냥 꾹 참고 정말 찬양 내내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저 과거에 김인년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죠, 머리에 스쳐가는 게 그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임절의 그 절기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두 사건 다 공통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역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함께한 거죠. 유대 백성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제가 한번 사진을 이렇게 또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한번 사진 보시면 바로 지금 보는 이 사진이 지난 107년 1919년 3월 1일 그 당일 미국 영사관 앞의 모습이에요. 지금 덕수궁 그 앞에 시청 근처에 있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운집하면서 만세를 불러가고 태극기를 흔들어가면서 대한문 그 앞에, 그렇죠, 이거야말로 정말 지금 시청 앞이죠. 1919년 3월 1일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각처에서 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에스더와 같은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이게 바로 덕수궁 앞에 지나가는 당시의 만세운동의 참여자들이에요. 사진이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좀 컬러가 되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앞에 덕수궁에 그 벽담이 쫙 있고 시청 앞에 저렇게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두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바로 그날에. 여러분, 우리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신 역사인 것을 정말 우린 근현대사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우리 역사를 반추할 때마다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섭하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제 김인현 그 독립운동 때 그 전후에서 보면 큰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국제적인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 3.1절 만세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게 바로 1918년, 그러니까 김인현 3.1절 바로 1년 전에 어떤 그 국제적인 사건이 있었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민족 강화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아시죠?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한 거예요. 모든 민족은 그들 민족의 주권으로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뭐 대강대국들에게는 그 식민지의 땅들이 굉장히 많죠. 영국이나 뭐 당시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강력한 강대국에는 좀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 가지고 자기의 영토로 만드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드로 윌슨이 이거를 풀어준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크든지 작든지 자결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이 굉장히 큰 영향을 전 세계 백성들에게 끼친 거예요. 더욱이 우리 대한제국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독립의 도전을 얻게 된 거죠. 두 번째, 이때 이제 국내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더 결정적이었냐면, 1919년 정월 21일 당시의 황제였던 고종 황제가 돌아가세요. 서거하셨어요. 왜 돌아가셨냐면, 사실 그 발표한 공식적인 그 원인과 다르게 일본 제국이 이 왕을 없애기 위해서, 고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사주해서 왕이 먹는 음식, 그 문헌에 보면 식혜라고 나오는데, 식혜 독약을 넣어서 고종 황제를 독살시켰죠. 그래놓고 그들은 발표하기를 고종 황제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거짓 발표를 한 거예요. 믿을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아침까지 건강하시던 황제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뭐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건 난리. 그래서 마침내 1919년 3월 3일이 고종 황제의 국장을 치르는 날인데, 이때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왕의 장례식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모두가 다 수도 서울에 집결하게 됐는데, 이때 전국에 흩어져 있던 우리 기독교 소속의 목사들이 중심돼서, 또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또 독립운동가들과 합세해서 바로 이날 D-Day, 바로 3.1절 독립운동 거사의 날로 잡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방곡곡 전국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근현대사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써놨던 그 근현대에서 보니 3.1절 너무 박진감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독립운동은 철저히 사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주도됐다고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도 그럴 법이, 최남선 선생이 독립선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한 대표자 33명 가운데 거의 과반수가 된 16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 참 그 우리나라 대한독립운동의 그 기반에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바탕되어 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그 강대국에게 그 우리의 탄원서를 보내는 일도 쉽지 않았을 텐데, 특별히 이제 미국 대통령과 파리 평화회담에 우리의 탄원서를 보내고 하는데,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철저히 일본 제국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런 와중에 외국에 이렇게 공식 문서를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에 최전방에서 말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에요.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생명을 놓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국내에 있는 모든 각 나라 영사관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전국을 감시망으로 쥐 한 마리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에 지키는
일본 제국의 뭐랄까 헌병대 경찰들이 있는데 그걸 피해 가지고 각 영사국에 이 거사의 소식을 알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때 당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우리 청년 학생들이 담당해 나간 거예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간 거죠. 또 많은 성도들이 비밀리에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뭐 인쇄술이 개발이 됐겠어요, 뭐 교통수단이 뭐 발달돼 있었겠어요, 뭐 통신이 잘 되겠, 정말 온몸이 물감으로 범벅이 되더라도 밤이 맞도록 며칠간 태극기를 만들어서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문헌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루에 수십 킬로를 걸어가서 모든 동네마다 몰래 태극기를 전달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이 김인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3.1 운동의 주체 세력이 기독교라는 것을 일본 제국에도 분명히 알게 됐고, 또 일본 경찰이나 헌병대가 특별히 당시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집중 관찰하고 조사하게 된 거죠. 당시 기독교인이란 무조건 뭐 끌려가서 고문받고 말도 못해요. 근현대사 책 보면 거기 어떤 날에 남자들만 한 동네에 140명이, 또 여자 한 60여 명이 끌려다가 헌병대에 잡혔는데 모두가 그냥 다 옷을 벗겨가지고, 여자들은 그 경찰과 헌병대들이 그냥 불쏘시개로 그냥 온 데를 다 쑤시고 지지고, 심지어는 담뱃불로 막 눈을 비비고 담뱃불로 귓구멍에다 집어넣고 말이에요. 이거 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학살과 만행 속에서도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태극기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이제 뭐 많은 자료는 볼 수 없었지만 우리 교단에 있는 그 장로의 총회 남긴 그 총회 보고서를 보면 이제 1919년 이 3.1 운동 때 그 피해가 나오죠. 이때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체포된 자가 3,804명. 그 하루에 목사, 장로만 수백 명이, 그리고 직접 칼에 찔러 죽은 교인, 또 투옥된 인원이 1,642명, 매 맞고 그냥 온몸이 깨져버린 사람, 불타버린 사람, 뭐 온갖 전국의 교회들이 다 불타고 끔찍해요. 이게 뭐 장로교회 통계인데, 그때 우리나라의 감리교, 침례교, 뭐 성교 많은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마다 전체 합쳐버리면 뭐 3.1절 만세운동 때 피해본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는 엄청나겠죠. 오히려 정말 그날은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의 날이고 애도의 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이 오히려 이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3.1절 만세운동이 엄청난 눈물과 피의 날이었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결국 우리 선조들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동기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매년 우리가 이제 3.1절 이렇게 맞이하면서 뭐 나라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도 갖지만,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뭘 느껴야 될 것인가? 저 옛날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저렇게 생명 바쳐, 여러분 보셨죠? 사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참 몸 바쳐 애국 애족에 앞장섰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3.1절을 민족적인 절기로 지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지난 날에는 이렇게 그 강력한 일본 제국과 맞싸움을 벌였지만, 오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키는 길은 과연 또 뭘까? 바로 그것이 우리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이 영적 어둠의 세력들과 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 물리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가장 적극적인 애족, 애민의 그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전 디모데 성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신약의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일 뭐죠?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그래 이 민족이 죄란 게 무엇인가를 알고 회개하게 되고 마침내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애 가운데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나라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의 세계를, 더욱이 우리 교단적으로 이 시대의 사명인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큰 힘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적인 그 역사를 볼 때 정말 요즘 이 시대가 정말 강력한 선교의 대국으로 우뚝 솟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이 좀 격감이 되고 위축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미국과 견줄 수는 없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덩어리입니까? 인구도 그렇지만 땅덩어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데 이 극동아시아 저 끝에 그것도 또 반 잘려가지고 뭐 손톱만한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 선교의 대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활약의 기점에 1919년 김인현 3.1 운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역사에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이 그 3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107회 3.1절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설교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구절이 딱 떠올랐는데 아마 성령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시편 33편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절로 12절만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같이 시편 33편 10절로 12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한번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이 중에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 주신 것 감사하면서 애족의 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욱더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한국교회에 뭔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많은 이웃들에게 정말 신령한 산소가 되는, 그들에게 정말 큰 보람과 기쁨이 되는 이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